잉글랜드 영화 감독 리들리 스콧이 2005년 만든 영화 The Kingdom of Heaven, 12세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은 슬픔에 사로잡힌 대장장이 발리앙에게 어느 날 부상당한 아버지가 찾아오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떠나자.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에게나 무슬림에게 관용 정치를 베풀었던 보드행 사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예루살렘을 그 이름에 걸맞는 평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묶인 십자군 지도자들을 통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이 명목상 그리스도교 성지를 지키는 것이었지 사실은 돈과 무역, 땅에 대한 욕망으로 추동된 더러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틴 전투에서 살라딘에게 패배한 후 발리앙에게 하는 또 다른 십자군 지도자 티베리아스의 말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나는 평생을 예루살렘에 헌신했다. 내 모든 것을 바쳤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우리가 돈과 땅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깨달았네.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군. 살라딘의 대군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스스로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를 다만 기다렸습니다. 포위가 길어지고 압박이 증가할수록 성 안에서의 두려움과 긴장과 갈등도 커졌습니다. 그때 발리앙은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수호는 우리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도시를 무슬림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고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무슬림의 대군의 그 누구도 이 도시가 함락될 때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공격 때문에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성지는 로마인들이 무너뜨린 유대인들의 성지 위에 지어졌고 이 무슬림의 성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성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무엇이 더 신성합니까? 통곡의 벽? 아니면 바이돈 모스크? 성묘 교회? 어느 것이 더 정당합니까? 어느 하나만 정당하지 않지요. 모두가 정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주교 발끈하여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소리 지르죠. 그러나 발리앙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은 이런 돌덩어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발리앙은 살라딘과 협상, 몸값을 내고 퇴각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학살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무슬림의 영웅, 신앙심 깊고 관대한 살라딘은 성전에서 마주한 발리앙과 만나 발리앙이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What is Jerusalem worth? 당신에게 도대체 예루살렘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살라딘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Nothing. 이렇게 말한 후 뒤돌아가던 살라딘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하죠. Everything.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모든 것인 도시.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여부스 쪽에서 빼앗아 통일왕국의 수도이자 중앙성소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도시. 다윗 이전에는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태양신 샬림을 숭배했던 곳,
그래서 바로 그 샬림 혹은 살렘이 예루살렘에게 그 이름을 주었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렘 신의 집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히브리어 샬롬과 혼동되어 평화의 도시로 오해된 도시. 솔로몬 사후, 적들에게 포위되고 정복당하고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축되기를 40번,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와 살육이 일어났던 곳,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도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다윗 이후 겨우 2세대 동안만 민족적 종교적 번영을 누렸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586년 바벨로니아인들에게 파괴당했고 그 후 다시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리고 다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인들에게, 그리고 다시 로마인에게 정복당했다가 주 70년 첫 번째 유대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 도시, 주 132년 두 번째 유대전쟁에서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다시는 이 일대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유대 땅에 치욕스러운 이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준 도시. 이슬람이 등장한 후 7세기 예루살렘은 종교적 의미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겨우 올리브 오일이나 수공예품을 팔아 명목을 유지했던 도시. 돈벌이에 관심이 있었던 무슬림에게도 하등의 가치가 없어 무슬림이 통치하던 1000여 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수도인 적이 없었던 도시,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유대인이 지배한 550년, 기독교 지배 400년, 무슬림 통치 1200년 동안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땅, 예루살렘은 시간이 멈춘 도시입니다. 2015년 현재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겨우 인구 85만 명에 척박하고 돌뿐인 도시. 지금도 미로처럼 얽힌 그 복잡한 길에는 검은 모자와 검은 두루마기, 검은 긴 수염과 길게 딴 머리를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정통파 유대인과 하얀 통치마 옷을 입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른 무슬림, 다양한 종파의 그리스도교 수사들이 교차하는 곳, 조랑말과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고속도로 그 옆을 함께 사용하는 도시. 3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로 남아있는 곳, 시간이 멈춘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을 떠날 때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곳에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지요. 1947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추방되었고 지금도 세워져 있는 분리 장벽은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제의 희생자, 어제의 나치의 희생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 동시에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가 충돌하는 곳, 2000년 동안 종말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땅에 오셔서 세계의 심판이 시작되는 우주의 배꼽,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주님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세상과 관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하늘은 바로 땅 위에서 시작되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 땅의 그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사물이나 관념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군주 다윗이 예루살렘의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인 다윗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코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12지파의 동맹체제의 유지를 원했던 북쪽 지파들은 다윗에 의해서 통일된 국가가 중앙집권체제로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남과 북의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적 연합체의 수도로서 이상적이었고, 다윗은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 옴으로써 세겜, 실로, 베텔에 있었던 북쪽 지방 성소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합할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무엘기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예언자 나단에게 성전을 지을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려고 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 안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장막이나 성막과 함께 이동하신 분입니다. 굳이 법궤를 둘 고정된 장소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만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준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지 특정한 성소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소와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공간화하고 성역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집이 없는 신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 자기 백성을 해방하려고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 공사를 위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자기가 살 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강제 노역을 시켜 거대한 성전을 짓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아니 다윗의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의 수립 이후 예루살렘은 명실상부 권력과 종교가 유착된 도시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죠. 성탄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2000년 전 메시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시골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포대에 쌓여 구유 안에 누워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당신은 물론 지금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나라를 새로 세우고 회복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해온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낯선 소식이었죠. 새로운 왕,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만일 왕실에서 태어났다면
헤롯은 직접 찾아 나서 제거했을지 모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사실 동방박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헤롯은 떠나는 동방박사의 뒤에 정보원이나 사복경찰을 딸려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유대인들과 메시아의 도래를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권세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곳,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놓은 갓난아기, 황금옷도 왕관도 없는 이 맨몸의 아기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건축으로 세계를 2번 놀라게 했죠. 하나님은 집이 없으신 신이신데,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데 왜 굳이 하늘에서 끌어내려 사람 손으로 지은 집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유 안에 있는 빈손에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치솟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수도 없이 이사해야 하는 서민들이나 평생을 모아도 자기 집 하나 갖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아예 집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집이 없는 신이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집이 없는 신이 되심으로써 지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집 없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집이 되신 분입니다. 가난과 고령과 장애와 병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긋나고 끊겨 외로운 사람들, 지진과 화재와 태풍으로 집을 잃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산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과 정치적 억압, 분쟁과 내전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난민들, 예수님 스스로 난민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집 없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의 배신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절대의 고독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집 없는 모든 이의 영원한 집, 고향에서 쫓겨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신 분입니다. 온갖 비난과 모독을 견디면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절망 속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기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롭고 절망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집이 되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맨몸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유 삼아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기다리는 계절, 우리도 동방박사와 목자처럼 성탄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약혼자 요셉의 격분, 동네에서 당할 수치와 모독, 아니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맞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